할렐루야. 2022년도 10월 3일 한국에서는 개천절로 오늘 공휴일로 보냈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합니다. 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니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웃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을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레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04만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레셀에게서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2015년도 우리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 택배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 삼륜차가 고급 승용차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고급차의 주인은 어린 택배 기사의 뺨을 때리고 그에게 욕을 하였으며 죄를 지은 택배 기사는 대꾸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그 택배 회사의 회장이 직접 나서서 어린 택배 기사를 폭행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이야기에 화제가 됩니다. 그 택배 회사의 회장도 택배 기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순풍이라는 회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직원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원들의 아픔을 함께했던 그 회장은 사원들에게 큰절을 하며 사원들을 존경했던 회장으로 유명했는데요. 자기 택배기사를 때렸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싸우기를 다짐했던 그 모습이 굉장히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세상의 군사들과 다르게 전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전략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고 다윗은 자신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이들의 영광 또
그를 따르는 이들의 수치에 대해서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함께했던, 품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를 공감하며 아파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우는, 오늘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한 가지, 세상과는 다르게 즐거워하는 일들이 생긴 사람들에 대하여 배아파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부끄럽고 초라한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시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지, 다윗과 또 암몬 간의 전쟁을 살펴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계획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암몬 자손의 왕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나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암몬 왕이 살던 암몬 땅으로 피난 갔고요. 그때 나하스가 다윗을 받아주었고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적이 있어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부하들을 보내 조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 보면 그 조문단은 의심을 사게 되고, 그리고 한운이라는 왕은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귀하고 복된 의도로 간 다윗의 조문단은 어리석은 한운에 의하여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욕도요, 보통 모욕이 아니라 수염을 깎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들,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얼굴에 삭독을 대지 아니하는 모든 전통들을 무시한 것이었고요. 하체를 드러나게 한 것은 갓난아이 정도, 당시에도 아이들은 하체 바지를 입지 않았는데요. 그것과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사절단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하여 다윗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이해하며 그들의 수염이 자라기까지, 그리고 그들의 옷을 새로 지어 입히며 여리고성에 머물다 있다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수치 문화입니다. 부끄러움을 죽음과 같은 상태로 여기는데요. 수염의 절반이 깎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는 그 이방 민족의 행동, 바지를 벗겨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여기는 그 수치와 아픔을 다윗은 공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수치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싸주는 하나님,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 닮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하여 감싸주려 하기보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싸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서로 이야기하며 조롱의 재료로,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에 대하여 비난의 이유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대하여 감싸기보다 함께 비난하며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일들을 기뻐하고 그 수치를 즐기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까? 요한 1서 2장 28절에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는 그 삶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 형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하여 감싸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웃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싸주며 그들의 겪은 아픔과 수모를 함께 공감하며 그 아픔을 덮어주고 안아주며 또 이해해주고 마지막까지 도와주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까도 보셨던 것들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우는 사람들이 약하기에 모자라기에 당연한 거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기도해주며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을 나눠주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시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수치가 삶의 뒷걸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일어나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수치에 공감하며 나도 그렇게 아팠을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며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를 함께 기도해주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승리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는 자와 함께 울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남들의 수치를 책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는 이유로 쓰지 않고 오히려 섬겨주고 안아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사신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었던 그들은, 암몬 사람들은 그 다윗의 사신들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하여 도전합니다.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고 아람 연합군과 함께 쳐들어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군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아람과 협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려고 합니다. 오늘 지도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왕국과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싸움에는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갔던 요압과 그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도 이 전쟁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 작전을 의논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그들의 두려움과 아픔들이, 약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사를 좌우로 나누어서 협공하고 또 군사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독려하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는 그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이유는
그들이 싸움을 잘했거나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 싸움의 이유를 알고 그 싸움의 방법, 곧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전술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가는 것이었음을 두 장군은 알았고, 다윗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승리하였고, 그 모든 승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전쟁하기를 결정한 요압. 그 전쟁은 싸워 보기 전부터 승리하는 전쟁. 전쟁터에 나가는 일은 싸움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를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한 이유, 전사자 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살아가십니까? 주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순종시키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수많은 싸움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들, 내 고집들, 내 생각들,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요압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우리가 김학수 전사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양의 문에 들어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한 우리들은 그 양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남의 아픔, 고통을 우리의 수다의 도구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남의 수치를 공감하여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위로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쓰십니다. 내 경험, 내 고집, 내 선입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그 뜻에 순종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합니까? 어떤 결정과 판단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하는, 기도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충만이란 찬양 함께 드리는데요, 주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기억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의 수치와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고 가십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 우리도 우리 이웃들,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과 수치에 대하여 수다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에게 위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요압과 아비새의 전투에 있어서 그들의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였던 것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앞에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싱가포르 땅에 가득한 만몬과 물질 만능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이 땅이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흩어진 12교회 한인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코로나 이후에 싱가포르가 선교의 베이스 캠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시간, 그리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아버지 주를 신뢰하고 주를 바라보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 다른 이들의 아픔과 이 수치스러운 일들에 대하여 아버지 뒤에서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수다의 거리로 이용하는 어리석음이 내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그 아픔에 공감하며 그 수치를 위로하며 정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